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18절에 보면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001년도에 아주 유명한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원증권에서 했던 그런 광고인데 아마 이 광고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노라고 할 때 예수라고 하는 사람,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라고 할 때 노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그 광고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수라고 대답을 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또 모두들 예수라고 할 때 노라고 대답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예스와 그 노의 그 대답에 따라서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왜 예스를 해야 하고 왜 노를 해야 할까?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는지, 즉 구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의도를 알았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어떤 이제 대답을 원하는지 이제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대답한 그 제자들의 그런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대답을 하기를 원하는지 이제 알아야 할 그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성경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또 때로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병든 자를 통해서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파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을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보시고 또 아시고 이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보면 질문자의 예수님의 묻는 그 대상이 이 두 종류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물론 주님은 무리와 제자들의 반응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그 뜻을 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가르쳐주기 위한 그러한 의도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에 대한 반응들에 이제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무리들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했고, 또 혹은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어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을 때 대답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베드로가 고백을 이제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8장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면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첫 번째, 우리는 무리들의 생각을 한번 봅시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알았다고 했죠. 왜 세례 요한으로 알았을까?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그 신약시대를 열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다간 동시대 인물이기도 하죠. 헤롯에 의해 목배임을 당하면서까지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이제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무리들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제 알았던 것이죠. 또 엘리야나 구약의 다른 선지자로 생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능력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은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때요? 하늘문을 닫고 여는 이런 능력을 베풀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들도 예수님을 이런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로 여긴 것입니다. 또 백성들을 향해서는 심판을 예언을 했죠. 또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레미야의 어떤 이런 선지자로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제자들의 반응을 봅시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봤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죠. 제자들은 아마 잠시 동안이지만은 대답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무리들의 반응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아니면은 구약의 다른 어떤 선지자와 같다라고 무리들의 반응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곧 베드로가 말을 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십니다. 즉 발설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베드로의 이 고백이 베드로 자신이 생각해서 이제 했던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했던 그러한 이제 말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베드로와 같은 이런 체험을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내 입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말을 이제 이렇게 내뱉는 이러한 경험들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다 해보셨을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지도 않는 이제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때요? 맞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전혀 아닌 다른 말이 내 입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던 이런 경험들. 베드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평소에 베드로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적을, 베드로의 행동, 베드로의 그 상황들을 통해서 봤을 때 베드로는 이제 진실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성령이 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도록 했을까? 저는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무척 답답해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의 그 행동과 그 상황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아, 이분은 다른 어떤 선지자와는 다르구나. 그래서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물론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답답해 여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그 상황을 통해서 보았을 때, 앞으로의 일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은 제자들이 이 상황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무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 중에 말씀하신 그 생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뜻을 깨닫고 아는 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그 지혜, 특별한 그 말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그 사역들, 뭐 구역장이나 아니면은 설교자, 아니면은 이제 기관이나 교사나 이러한 그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일을 그냥 내 어떤 그 사람의 육신적인 그 생각으로 아니면은 그 봉사를 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물론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마 그런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생각, 또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상황들을 통해서 볼 때 자신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상황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열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 일이 결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여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런 고백한 베드로에게 어떠한 축복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것을 고백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고백의 이유는 제자들이 그것을 알도록 하게 한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이 사역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주님을 위한 그 사역이라고 하면은 어때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겠죠. 사역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그 물음 속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고 싶습니까? 무리들처럼 엘리야나 어떤 세례 요한이나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까? 비록 성령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게 한 그 대답을 여러분들은 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성령께서 역사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런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락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런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대답을 이제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한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꼭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런 고백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에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주일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믿음으로 잘 정착하게 하소서. 진행되는 성경 읽기, 성경 암송에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꼭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